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족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며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최근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자폐인 변호사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 우영우의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영우의 아버지가 그랬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그라미, 거친 길을 헤쳐나갈 그의 애인, 그리고 봄날의 햇살 최수연, 그리고 오피스 파더라는 별명을 얻은 정명석입니다. 반면 시청자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맡았던 권민우 변호사. 극중 내내 우영우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술수를 쓰게 됩니다. 이런 권민우의 계략에 화가 나서 우영우가 그와 설전을 벌이는 가정 가운데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모술수 다윗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자 무고한 아니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신하를 죽음에 빠뜨릴 함정을 다윗이 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평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적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위협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5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의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스스로 자신의 함정을 파놓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직접 들려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다윗이라도 죄에 넘어가 버리는 그 순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항상 영적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고 신앙이 출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겉모술수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적힌 편지입니다. 이 상황에 요압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근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의 그 편지를 받고 왕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지시는 너무나도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지혜를 구하거나 또는 다윗의 부당함을 고치도록 간언했어야 옳았습니다. 이후 19장에서 요압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압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에는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사회적 존재로서 이 복잡한 조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당한 압력과 유혹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사회 속에서 위계 질서도 우리는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압력과 요구에까지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입니다. 겉모술수 다윗, 겉모술수 요압. 여러분들 이들의 계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든 후에 그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철저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보고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대로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요압은 자신이 다윗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보고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과 요압의 입장에서는 성공의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재앙의 선고나 다름없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아가 전심을 다해 충성한 것에 대한 보답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배신과 무고한 죽음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이러한 모순됨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한 열매가 수학 공식처럼 철저하게 대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이나 칭찬 대신에 고난이 온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게 날아왔던 것은 돌멩이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그 행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겉모술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압이 보여준 겉모술수 또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또 성공적인 계획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지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한 번밖에 주어진 우리의 삶,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며 얻은 성취와 그 승리가 일시적으로는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한 듯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일 뿐입니다.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에 서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가치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